6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새벽 기도를 드리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순례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세계를 믿음과 사랑으로 찬찬히 돌아보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그것이 기도의 의미라고 한다면 기도야말로 꼭 이스라엘 가서 둘러보는 그런 성지가 아니라, 성지 순례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순례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몇 해 전 저는 새벽부터 굉장히 무더운 날씨 속에 강원도 고성 명파 초등학교, 우리나라에서 제일 동쪽, 제일 북쪽에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남한에서요. 그 학교에서 시작을 해서 저 파주 임진각까지 그 철조망을 따라서 DMZ를 열 하루 동안 혼자 걸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길을 걸으면서 기도했던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철조망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며 드리는 기도는 제단에 앉아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기도하고는 다르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허리가 잘린 이 땅에 태어난 나로서는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어떤 채무감 같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열 하루 동안 그 길을 걸어가며 기도했던 것은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제 기억이 가닿는 한 가장 어릴 적에 제가 만났던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기 시작해서 제가 그 길을 나설 때까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떠올리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열 하루 기도하니까 물론 빠뜨린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제가 태어나서 만났던 거의 모든 사람들을 다 떠올렸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기도를 순례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가 사는 세상, 그리고 내가 기억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거룩한 땅을 밟는 그런 순례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금요일 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이 참 많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세계를 믿음으로 사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면서 그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밤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성지를 순례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크게 공감을 하시든 안 하시든 기도는 순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세계를 믿음과 사랑으로 돌아보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계, 세상을 믿음과 사랑으로 찬찬히 돌아보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능동태와 수동태입니다. 여러분들이 능동태와 수동태라는 말을 언제 처음 들어보셨는지, 또 언제 마지막으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라고 하면 중학교에 들어가서 영어 시간에 처음으로 듣지 않았을까?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더 이상 그 말을 듣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말로 된 능동태와 수동태보다는 외국어인 영어를 배우면서 어떤 것이 능동태고 어떤 것이 수동태인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다,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능동태와 수동태의 차이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능동태는 행위자가 이제 행위자를 강조하는 것으로서 아무개가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하는 형태의 문장으로 나타나고요. 수동태는 행위가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행위자보다는 그에게 일어난 일이 강조가 되는 그런 문장으로 나타나죠. 이 능동태와 수동태를 우리도 사실은 예배를 드리면서 늘 확인하는데요. 이번 우리 제단의 양쪽 배너에 적혀져 있는 그 글 중에 우리가 바라볼 때 왼쪽에 있는 기도문이 제가 쓰는 모든 문장의 주어가 주님이게 하소서. 저는 저 기도야말로 수동태를 잘 나타내고 있는 그런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쓰는 모든 문장의 주어가 주님이 되게 해달라는 말은 사실 생각하면 모순된 표현일 수 있습니다. 문장은 내가 쓰는데 그 주어가 주님이 되게 해달라고 마치 문장을 쓰는 것이 내가 아닌 것처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 기도가 주는 의미는 바로 모순처럼 보이는 그 지점에 있을 겁니다. 어쩌면 저 기도는 이런 고백인지도 모릅니다.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계획은 내가 세워도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수동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몇 가지 의미가 저 짧은 한 문장 속에 담겨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수동태이고 싶습니다. 비록 글을 내가 쓴다 할지라도 그것조차 내가 쓰는 모든 문장의 주어가 하나님이셨으면 하는 그런 겸손한 바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신학적 용어 중에 신적 수동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수동태라고도 부릅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많이 발달해서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시고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한번 정독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라고 여겨지기 때문인데요. 신적 수동태, 하나님의 수동태라는 이 말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란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란 이름을 빼고 문장을 완성하는 겁니다. 이런 일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호와 혹은 야훼 이렇게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오랜 기간 동안 그 말을 읽지를 못했습니다. 글씨를 몰라서가 아니라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야훼라는 그 이름은 너무나도 거룩한 이름이어서 감히 죄인이 발설할 수 없는 이름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그 앞에 멈춰섭니다.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호와 야훼라고 읽어 나갔던 것이 아니라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옷깃을 여미듯이 마음을 여민 뒤에 아도나이라고 바꾸어 읽었습니다. 아도나이라는 말은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읽지 않고서 긴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말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도 잃어버리고 맙니다. 음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자음 4가지를 신명 4문자라고 말이죠. 굳이 말하면 영어로 표현하면 YHWH라는 그 말을 신명 4문자,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 4가지 문자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이 신명 4문자의 음을 되찾기 위해서 아도나이 할 때에 사용됐던 모음을 남아있는 신명 4문자에 대입해서 찾아낸 음가가 야훼였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신학적인 이제 하나의 이해이자 해석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성선 시인의 시에도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별을 쳐다보아 별들은 더럽혀지지 않았을까? 내가 너무 하늘을 쳐다보아 하늘은 더럽혀지지 않았을까? 한 시인은 별을 보면서도 내가 너무 별을 바라보아서 나 때문에 별이 더럽혀지지 않았을까를 묻고 있는데, 우리들은 때때로 아무렇지도 않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있죠. 그러나 구약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신앙 전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신적 수동태는요, 누구보다도 우리는 이 점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신적 수동태를 사용하십니다. 얼마든지 능동태로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것이 그분의 권위에 훨씬 더 잘 어울린다 싶지만, 그래서 신학자 예레미야스는 우리 공간복음서에 나오는 그 말씀 중에서 어느 것이 예수님이 진짜로 하신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기 위한 한 방법으로 공간복음서에 적혀져 있는 신적 수동태를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구분해내면 이 말은 예수님의 육성이다라고 나중에 성서를 기록한 사람들의 의견이나 기억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하신 육성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지 않을까 해가지고 예레미야서라는 학자는 사복음서에서, 공간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적 수동태를 구분해 내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예레미야스가 찾아낸 예수님이 사용하신 신적 수동태는 100곳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저 말이 무슨 말일까 그럴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팔복이 적혀져 있는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면은요. 자, 팔복 중에서요. 받을 것이미요, 받을 것이미요, 받을 것이미요, 받을 것이미요 라고 표현한 것이 모두 4가지입니다. 팔복 중에서 4가지가 됩니다. 자,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이 신적 수동태는 발견이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명확한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어디서 끌어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합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우리가 이루는 것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도 예수님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죄 사함을 베푸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능동태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말씀은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신 바 되셨다라는 말씀도 우리들의 머리카락을 세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전제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하셨는데요. 우리를 비판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조차도 말씀을 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즐겨 사용하셨던 표현 방법이 바로 신적 수동태라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능동태와 수동태를 떠올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매일 찾고 있습니다. 가진 힘으로 보나 따르는 부하로 보나 가지고 있는 무기로 보나 이건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이 다윗이 이스라엘 안에 머물러 있는 한 그가 산속의 굴에 있든 광야에 있든 도관에 든 지와 다를 게 없습니다. 거기다가 사울은 분노가 극에 달해가지고요,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가끔 생각나면 찾는 게 아니라요, 매일 찾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의 손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은 사울이 지혜로웠기 때문도 아니었고, 다윗이 사울보다 강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매일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을 두고서 다윗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손에,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한 수동태가 될 때, 우리의 삶은 안전하고 든든한데요, 세상 앞에서는 능동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수동태가 될 때, 우리는 세상 앞에서 능동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의 길을 걷곤 합니다. 세상 앞에서는 수동태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능동태가 되려고 하는, 신앙이란 이름으로, 기도라는 명분으로 말이죠. 니코스 카잔차키스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젊은 시절 수도원을 방문하는데요, 어떤 수도원을 찾았더니 한 수도자가 몹시 지쳐 있습니다. 그에게 물었죠. 수도자님, 왜 이렇게 지쳐 있습니까? 마귀와 싸우다가 지쳐버린 겁니까? 그러자 수도자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마귀와의 싸움은 벌써 끝났답니다. 아니, 그런데 마귀와의 싸움이 끝났는데 왜 이렇게 지쳐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수도자가 대답하죠. 하나님과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잔차키스가 깜짝 놀라 그에게 되묻습니다. 하나님과 싸운다고요? 설마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때 수도자가 대답했던 말은 그러합니다. 아니요, 하나님께 지려고 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지기가 이토록 어렵답니다. 왜 우리는 세상 속에서는 무기력한 수동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능동태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일까? 예수님조차도 말씀하시며 신적 수동태를 선택하고 있는데 보잘것없는 우리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능동태를 취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 우리를 두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수동적이었을 때 나아가고 물러서는 것 하나님께 묻고, 뭐 이런 거 안 물어도 될 것 같은 너무나 명확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께 묻고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수동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세상 속에서 능동태의 삶을 살도록 지켜주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과 삶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수동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세상 속에서 세상 앞에서 얼마든지 능동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조금은 어색한 제목일지 모르지만 능동태와 수동태, 하나님 앞에서 수동태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앞에서 능동태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다윗이 보여준 이 삶의 모습을 마음에 품고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밤, 기도를 통해 순례길에 나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세계를 믿음과 사랑으로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도로 깨닫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온전한 수동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님이 주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 다윗을 찾는 사울의 칼날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지 않으셔서 다윗을 지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 앞에 우리를 능동태의 삶을 살도록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 밤 그 귀한 믿음을 다짐하는 복된 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주님이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